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멸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느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러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숙제 내드린 거 다 하셨죠? 네. 꼭 읽어보세요. 안 그러면 이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아무튼 지금 이 지점에서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완전히 죽이기로 단단히 마음 먹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알죠. 그래서 사울의 이 증오심은 더 이상 이 간헐적인 발작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정책적으로 죽이기로 이제 방을 붙이고 현상금을 내걸고 다윗의 목에다가 이렇게 전 나라가 이제 병력을 동원해서 죽이는 수준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사울과 같이 한 궁전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비록 왕의 사위였고 또 왕의 충신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게 됐죠. 한때는 잠깐 희망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울이 계속 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의 머리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프를 킨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악신이 물러가서 사울이 평온해졌었는데 이제는 그 단계로 넘어가가지고 더 이상 이제 수시로 다윗을 사울이 창을 던져가지고 벽에다 박으려고 막 했기 때문에 다윗이 더 이상 사울과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망갔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급하게 도망갔냐면은 아무 짐을 챙길 그럴 시간도 없이 그리고 도망가는 것을 티를 낼 수 없이 그렇게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은 땅 이름이 높 땅입니다. 높 지역에 있는 땅인데 높에 있는 제사장에게 성소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도망갔죠. 성소는 거룩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아히멜렉인데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의 이름이죠.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말은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용어를 한 가지만 좀 배워보겠습니다. 타자라는 용어인데 완전히 다른 존재를 다를 타자 써가지고 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타자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순전하심과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게 거룩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경험으로 아주 착한 그 무언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능력이 많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막 확대해서 그 사람의 끝이 어떤 하나님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잘 관찰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겠다 이런 것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치 철학자들이 하듯이 막 논리적인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런 것이 신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은 그를 경외감 가운데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라든지 철학자들의 이런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아니면 과학자들이 우주를 잘 관찰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감동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면도 있으시지만은 동시에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언젠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렇죠?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울에게서 추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노베에 있는 제사장 성소에 가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둘러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보존되고 높여지는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하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노베에 있는 성소에 도착을 했죠. 그 순간에는 목숨을 부지하려는 생각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다윗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소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에 더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뭔가 힘과 에너지가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소에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일을 계속할 그런 힘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성소에 가게 됐다는 것이죠. 다윗이 숨을 헐레벌떡하면서 성소에 도착했습니다. 아히멜렉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왔을까? 저 중앙에 있는 관리가 왕의 사이가 왜 이곳 지방에 있는 성소에 왔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뜩이나 헐레벌떡하면서 헐혈단신으로 왔거든요. 아무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궁금했죠. 그래서 다윗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안심시키죠. 별거 아니고요. 왕께서 아주 급박한 정말 비밀스러운 저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을 수행하러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내 부하들 젊은 애들 한 5명 이상 올 건데 걔네들도 곧 도착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님 지금 배가 고픕니다. 빵을 주십시오. 제 부하들도 곧 올 텐데 그들도 배가 고플 것입니다. 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특이하죠. 아히멜렉이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아히멜렉이 보기에는 특이한데 우리는 여기에서요. 다윗의 그 연약함을 정말 성경이 가감없이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가까이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사실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이 그대로 보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점도 성경은 가감없이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고 하면은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실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 그대로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왜 참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냐 하면은 다윗의 그 긴 이야기 중에 기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가지고 악한 선지자들을 불에 태워버렸다든지 불병거와 불만을 타고 승천했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보다 훨씬 더 옛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다윗의 삶에서는 온전히 우리가 똑같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적에게 당하면 당하고 쫓기면 쫓기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목마르면 목마른 이 우리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섬기고자 노력했는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정말 연약해서 그의 인격이 연약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는 오늘 본문에 똑같이 거짓말한 거 그대로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아 이게 신앙의 현실을 배울 수 있고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너무도 자주 또 처참하게 우리의 영성의 생활을 타락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나의 나됨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에 앉아 있지만은 때때로 스스로 수시로 우리에게 가식이 깃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은근히 부정직함이 막 깔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상의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하의 존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태도에 바로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질병의 백신과 같습니다. 치료제와 같죠. 그래서 참된 삶, 정직한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위한 현실 감각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빵을 좀 달라고 했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 빵이 없었습니다. 그냥 줄 수 있는 빵이 없었습니다. 오직 제단에 올려진 그 빵, 진설병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 제단에 올릴 빵을 굽습니다. 진설병이라 그러죠. 그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그래서 12덩어리를 크게 12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단에다가 딱 놓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두었다가 그 다음 안식일에 준비일이라 그러죠. 안식일 직전을 준비일이라 그러는데 그때 다시 빵을 구워가지고 대치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이 지난 그 빵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교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방 사람들은 그 빵을, 그 떡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일주일이 더 된 빵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 공기 중에 노출된 일주일에 된 빵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은 종교 의식으로 그것을 먹었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이스트도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맛대가리 없는 빵을 일주일 지난 걸 누가 먹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잘 알았죠. 설령 배가 고프다고 그 빵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니라는 것은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워낙 급박하니까 정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다윗은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 빵이라도 좀 달라고. 아히멜렉은요. 종교 규정을 들어가지고 그걸 안 돼 하고 안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벌써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어떤 규정보다 그 규정이게 한 정신을 더 중요시하게 보았던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배고픈 자에게 율법보다 사랑이 더 먼저라는 것을 아히멜렉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달라고 했을 때 이 진설병을 하나님께 바쳐진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정말
굶주린 그 배를 움켜쥐고 개걸스럽게 그것을 막 뜯어 먹었지요. 나중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사건을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아히멜렉을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아히멜렉은 정말 잘한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빵을 탁 먹고 이제 허기를 채운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달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혹시 제사장에게 무기가 있냐고. 황당한 질문이죠. 제사장에게 무기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답변이 왔습니다. 아, 내가 일반적인 무기는 없고 골리앗의 칼이 있어. 네가 예전에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네가 쳤잖아. 그 칼을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있어. 이 성소에서 보관하고 있어. 기념품으로 보관하고 있어. 이것밖에 없어. 이것이라도 갖겠느냐 하니까는 다윗이 두말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하고 골리앗의 칼을 다시 다윗을 받아 들고 그 성전을 떠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윗이 배고프고 허기진 모습으로 그리고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이 성소에 왔다가 이제는 진설병을 먹고 하나님께 바추어진 제단의 떡을 먹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무장을 해가지고 이 성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히멜렉은 다윗과 생각이 달랐어요. 어딜 하나님에게 바쳐진 떡을 달라 그래? 어딜 기념품인 국가 유물인 그 칼을 달라 그래? 하지만 다윗의 주장에 나중에는 동의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여기서 목소리를 낮추고 교양 있게 행동하고 그런 경건한 장소입니까? 그리고 묵상하고 사색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베드로와 바울을 생각하는 곳이 성소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성소는 긴급한 사항이 놓였을 때 도움을 얻는 곳입니다. 고단한 여행을 위한 양식을 얻는 곳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위한 칼을 얻는 곳이 성소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허기진 배와 무기 없는 맨손으로 성소에 들어왔죠. 그래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든든한 배와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소를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인 것입니다. 성소는 단순히 어떤 성전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거룩한 장소가 무엇이라는 질문을 갑자기 받게 되면은 사실 말문이 막힙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장소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장소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이고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는 곳이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세상에 휘둘려 살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삽니다. 절대로 거룩한 장소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장소에 왔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식할 때 바로 그 장소는 어디에든 바로 그곳이 거룩한 장소인 것이죠. 성소인 것이죠. 거룩한 장소는 공원이나 산이나 사막이나 서재나 자동차 안 다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는 꼭 목사가 감독하는 이곳이 거룩한 장소만은 아닌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장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할 일 없이 지냈을 때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의 그 배 안이 예수님을 만났던 거룩한 장소인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거룩한 장소는 바로 산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뭔가 찾으러 이 삶의 현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노베에서 일어났던 일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성소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거룩한 정말 쿨한 그런 장소뿐만이 아니라 바로 빵과 칼을 얻을 수 있는 곳, 든든한 양식과 전투용 무기를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살면서 빵과 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빵과 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살면서 정말 궁지에 몰려서 양식이 없어서 필사적으로 도망칠 때 우리는 성소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배고프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언젠간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패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배고프고 패배했을 때 찾아갈 성소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에 가면은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거룩 속에서 그 거룩한 성소에서 생명력과 삶을 깊이 있게 만드는 힘을 그곳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험을 만나서 약해질 대로 약해질 채 성소에 들어온 우리는 성소에 일단 들어오면 그 위험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고 무장을 갖추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소의 영성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대적하는 정말 신앙이 위협받는 이 험한 세상에서 성소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급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거룩한 성소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이 거룩한 성소를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날 이 노베 성소에 온 사람이 다윗이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성전 한쪽 구석에서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다윗이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아히멜렉과 얘기하면서 빵을 달라고 하는 모습, 아히멜렉이 성소의 빵을 주는 것, 그리고 다시 빵을 먹고 또 칼을 달라고 하니까는 감히 국가 유물인 골리앗의 칼을 내주는 모습, 그리고 다윗이 그 빵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성소를 나가는 것, 이것을 다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도액이었습니다. 도액. 그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외국인이었지만 출세해서 사울의 거의 시위 대장 정도 되는 그런 비밀 경찰 대장 정도 되는 그런 직분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궁전에서 사울의 사이가 되어서 사울이 머리가 아플 때마다 하프를 연주하고, 그리고 다윗이 어느 정도 공을 세운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때때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발작이 일어날 때 다윗에게 창을 던진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이 종교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 노베 성소에 와 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아마 속죄의식이나 정화의식 같은 거를 하려고 성소에 왔을 것입니다. 그가 왜 성소에 왔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일상적으로 이 성소에 드나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거룩한 빵을 받아들고 또 칼을 받아들고 나가는 것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또 보이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다윗의 행동을 모두 다 관찰하면서 두고 보자. 내가 이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었죠. 그는 곧 밝혀지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성소에 있었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도액은 아주 정치적인 인간이었죠. 그래서 종교 활동에는 참여했었지만은 그는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나 어떤 정당화를 통해서 그 종교적인 그런 장소에 온 것입니다. 도액 같은 사람에게 성소는 일상적인 이런 성화를 추구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는 어떻게 보면 종교 활동이 자기의 장식품과 같습니다. 자기의 스펙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종교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그 사회에서 출세하고 어떤 관직을 얻으려는 그런 종교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도액 같은 사람에게 성소에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장할 수 있는 그런 가리개를 얻는 것이 성소인 것이죠.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소에 다윗처럼 헐떡이면서 흐트러진 모습으로 들어온다고요? 도액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도액은 오직 깔끔하게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스펙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뿐이겠죠. 도액은 그저 적당한 교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와 종교에 관련된 일들은 그저 정치적인 이득이나 직업상의 목적을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도액은 성소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소란 거룩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액은 다윗의 거짓말을 들었고 빵과 칼을 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자신이 아주 운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언젠가는 내가 저 깔아뭉개고 사울의 궁전에서 내가 출세할 수 있기에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아주 정보를 그 시간에 입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곧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궁전으로 갔고요. 거기서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광야에서 머물다고 한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사울이 아주 분노했습니다. 경노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왜 다윗이 그렇게 움직이고 여기저기 지금 휘짓고 다니는데 왜 나한테 아무도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는 대신들에게 신하들에게 역정을 냅니다. 너희들 다 다윗 한패 아니야? 내 아들놈도 지금 다윗과 한패가 돼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판국에 니놈들도 전부 다윗의 한패가 아니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왜 나한테 보고 안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럴 때 도액이 앞으로 나옵니다. 전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리포트를 하죠. 노베에 있는 제사장 노베에 있는 성소에 다윗이 나타났었습니다.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빵을 얻은 것,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칼을 얻은 것 다 알려주었죠. 그러고 나자 당장 불호령이 내려졌죠. 다 잡아들여라. 그 성소에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이제 그 최고 제사장이고 부제사장들이 84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명을 무려 잡아왔습니다. 제사장들을요. 그러고 나가지고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너 다윗과 한패냐? 아히멜렉으로서는 황당하죠. 자기는 다윗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냥 왕의 사울의 무슨 비밀 미션을 받고 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진설병도 내주고 칼도 내줬던 것이지 다윗이 거짓말한 것이 자기가 다윗과 한패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사울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콧 웃음을 치면서 모두 죽여라 한마디 했다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거기 신하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죽이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죠. 못하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죽이려는 신하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안 죽여? 죽여! 그래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이 신하들도 알았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자기네들이 칼을 들어가지고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도액,
자네가 죽이게 했더니 아무 거리낌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에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자기와 함께 85명을 도륙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치 않았든지 당장 도액에 내려가가지고 그 제사장의 가족들,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다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은 가축까지 다 죽였다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르러서 사울은 완전히 이 신앙적으로 다 망가져버린 인간이 돼버린 것이죠. 이제는 그가 생각하는 제사장의 임무는 도망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정권에게 정보를 줘야 하는 정권의 시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군인들은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불복했지만 도액은 아주 도륙을 내버리는 것이죠. 아주 칼빈 선생님 주석을 읽어보면은 성경에서 제일 악독한 놈이 도액이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격노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죠. 그리고 시를 한 편 졌는데 그게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이게 부제목이거든요. 시를 졌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다윗은 정말 마음이 막 격노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분노할 때 그는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께 시를 져가지고 그의 분노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분노를 다윗은 시를 적어가지고 기도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린다고요. 왜? 심판은,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다윗의 신앙이 거기에 묻어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칼을 들고 가가지고 저 외국인 저거 정말 도륙을 내버릴 수 있었지만 그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졌습니다. 좀 쉽게 의역을 하면은, 강포한 자야,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했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언제나 자랑하겠느냐? 너 이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한다. 너 이 간사한 혀를 가진 자야.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시고 영원히 없애버리셨으면 좋으련만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기가 가진 재산만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한 성품을 힘으로 삼는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만은 하나님 집에서 자라는 푸른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한다.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주의 선하신 이름을 우리는 기리겠습니다. 이렇게 시를 졌다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분노로 시작했다가,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죠. 분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렇게 시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소를 다녀갔던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도망자였던 다윗은 모든 것을 잃고 한 가닥 소망을 찾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빵과 칼을 얻어서 부흥되고 구속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 도액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비열한 인간으로 들어왔다가 비열한 인간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는 성소에 있었지만 정작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정말 안타까운 인간이었습니다. 거룩한 곳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마다 우리는 더 나아져서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나빠져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줄이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정말 필요한 바를 솔직하게 그리고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는 확실하게 더 나은 인간이 돼서 성소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런 선순환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이제는 영원히 이 성소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정말 성소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은 소원은 정말 여호와의 집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영원히 그리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진설병을 먹고 힘을 얻은 사건 이 이후, 그리고 아히멜렉이 사울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이후에 1000년의 시간 후에 하나님은 다른 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인생에서 쫓기고 배고픈 영혼들은 여전히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에서 여전히 패배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이 패배한 인생들을 새롭게 무장시킬 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그분 자신의 몸을 빵으로 삼고 그분 말씀을 칼로 준비하고 계시고, 굶주리고 패배한 영혼들이 성소에 들어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오늘도 허기지고 패배하여 성소로 나온 백성들에게 바로 빵과 칼을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고프신가요? 목마르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여러분의 허기를 채우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전 중이십니까? 그분에게 다시 오셔서 무장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칼을 주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성소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분을 만나는 곳이 곧 우리의 성소인 것입니다. 우리 소망가족 모두 다윗의 고백처럼 성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의 칼과 빵을 받아 삶의 현장에서 부흥되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를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